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영양결핍, 애정결핍 등 또 다른 단어와 이제 혼합되어 무언가 부족한 상태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 결핍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단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에 따른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그 결과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응당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유아기 부모의 애정결핍이라는 글을 보면 어린 시절 부모의 그 애정결핍을 겪은 아이는 자라면서 감정식별의 어려움, 그리고 자존감 부족, 타인과의 관계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결과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없을 때 결과적으로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결핍을 뛰어넘어 갖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참 다행인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때가 참 문제입니다.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결핍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곧 문제를 오롯이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모두 다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결핍을 모르고 결핍된 상태로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이방인이나 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손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모습에 이 바리새인은 적잖이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의 놀라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 제도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 각종 채소들의 11조까지 드리지만 이 11조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의 실천은 등한시한 것을 예로 드시며 외적 정결의 노력에 비해서 내적 정결을 위한 자비의 실천은 결여되어 있음을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어 보니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 교사들에게도 책망하시는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라고 항의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항의에 그들 또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규율 등을 엄격하게 실천하게 하지만 그래서 커다란 부담을 지어주지만 정작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맹렬히 비판하시며 책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영적 결핍, 바로 그것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어서 본문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수많은 규율을 사람들에게 제시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며 복받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이들이라고 이 말은 하지만 그들 안에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실천되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그것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뿐 정작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변화되고 자신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온전치 못함, 이 결핍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총 7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온전치 못한 결핍에 따른 결과 곧 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결핍이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향한 책망과 선포, 그들이 누릴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선포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나의 만족을 위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낮추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이용하는 것에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말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결핍의 결과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핍에는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나에게 결핍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아닌 충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결핍이 더 커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충만함을 누리는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셨던, 그리고 경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영적 교만함이 있습니다. 영적 낙태함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외적으로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결과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나아가 겉으로나 그리고 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